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맥주 감사와 옥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맥주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고백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에 따른다든지 교회가 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나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모델로 사용하시는 중에 나타난 구원사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출애굽 체험 또 그리고 77절이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또 율법을 받은 사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40년간 초막을 짓고 이동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얻기도 했던 광야 체험, 바로 이런 체험들을 기억하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맥추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고 농사지어서 첫 수확을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면서 이제 첫 수확을 한 첫 예물을 드린 것이 맥주 감사절인 것이죠. 이 3대 절기는 계약 백성이라면 어디에 살든지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나라에서 멀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잖아요.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셨고 언제나 외부로부터 공격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 1차적으로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밀 추수가 시작하는 때에 지키고 7주가 지나게 되면 77절이 되기 때문에 그 추수 시작해서 7주간 동안 계속 추수하고 밀 추수가 맞춰진 때에 77절을 지키고 또 여름, 가을 추수의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77절, 맥추절이 1년 단위로 반복되는 농사의 시작과 그러니까 추수의 시작과 추수의 중간과 마지막까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6월절, 무교절이 순환절과 부활절로, 77절이 맥추절과 오순절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로
지켜진다고 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상해보면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맥추 감사절, 오순절이 가장 큰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3대 명절 중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명절이 없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초막을 쳐가지고 누구 집에 방을 빌려서 갈 이유도 없고 초막 쳐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날씨가 좋고 또 풍성한 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77절이 영적인 의미에서 크다고 말을 하겠느냐? 그것은 밀 수확을 마친 절기임과 동시에 계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은 날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 그러니까 계약 백성이 율법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신약과 연결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물론 그 날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태양력으로 날짜가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 그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77절, 맥추절, 오순절, 율법을 받은 날, 이게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 이 절기가 겹쳐 있으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맥추절이 또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앞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지만 율법을 받은 날이어서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맥추절은 지키기에 피곤한 때이지만 모이기를 힘썼던 날인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른 절기보다 맥추절을 반드시 지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구절이잖아요. 또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두 절기와 달리 추수하는 날이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일도 양떼도 이런 것도 다 추수의 폭에 들어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수한다면 우리의 주식을 거둘 때가 추수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이란 말이에요. 밀.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맥추절이.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는 다른 절기와 달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확실하게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맥추절에 추수한 곡식의 일부를 가난한 자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는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는 수확의 기쁨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누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맥추절에 있다는 거죠. 가난한 이들에게 맥추절은 단순히 식량을 얻어먹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맥추절은 신앙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교차하는 다층적인 절기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의 표현이었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굶주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자 공동체로부터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국민이,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이잖아요. 또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고 있으니까 맥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고 복된 절기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날 농사를 안 지니까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맥추절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요, 농사와 관계된 것이 다 감사절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농사와 관계없는 의미도 이 절기에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맥주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고 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초막절은 40년 동안 초막 생활하는 중에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관계없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절기예요. 1년에 3번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날은 뭐 감사하지 말고 막 살아도 된다 하는 말이 분명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지만 여러분 부모님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습니까? 아마 당연할 거야. 부모는 당연하게 하는 거지 뭐. 감사한 마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일하는 것마다 소득을 얻게 하시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신앙인을 눈을 씻고 봐서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래서 강제적으로 감사하라고 3번을 아예 정해놓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을 누구를 위해서 지켜요?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있는 내용보다도 신약시대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달리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더 깊은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령 구약의 제사는 매우 엄숙하고 피가 흐르고 목욕 제기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냥 오늘날에는 그냥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와서 예배드리니까 구약시대보다 훨씬 쉽게 편안하게 드린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짐승을 잡을 때 딴 생각할 수 있고요, 화를 낼 수 있고요, 속으로 분노할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짐승이 받쳐지면 되니까. 물론 상관없는 건 아니겠지만 외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영과 진리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감사로 드려도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렵다니까요. 신약시대의 감사 예배가 구약시대의 감사보다 결코 쉽지 않아요. 더 어려우면 어렵죠.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산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맥주절을, 칠칠절을, 오순절을 말씀대로 잘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에 진정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먹여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먹을 것을 나눔으로 누리는 그러한 감사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감사절 설교 본문을 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 강해 설교 그냥 이어서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냥 오늘 맥주 감사절에 옥토라는 설교를 해도 괜찮겠다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후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이유를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로 여기지는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있었기에 어떤 장벽도,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장벽도 뛰어넘어 주님께로 다가갔고
그 주님을 향하여 최고의 감사와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다고 했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은 한 사람만 이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은총에 감흡한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에 12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수준으로 은혜 받은 여인들이 헤롯의 청지기 구샤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 버리고 따랐는데 주님을 따르는 순간 그들은 거지나 다름없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동량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오늘날보다 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있었기에 사도 중에 여성이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 사도들을 사도답게 하는 데는 여성들이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이 많은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성들의 도움으로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초기의 교회도 거의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체계적인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특이합니다. 주님은 4가지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그동안 살펴보았더니 4가지 땅으로 구분되었다는 의미가 숨어 있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산원교회 일원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도 살펴보면 이 4가지 땅으로 아마 구분되지 않을까요? 첫째는 길가 땅입니다. 둘째는 돌밭 땅입니다. 셋째는 가시밭 땅입니다. 넷째는 옥토, 좋은 밭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개할 이유가 없으니까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길가밭이다. 나는 돌밭 같은데 나는 가시밭이야. 내가 옥토 아닌가? 정직하면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가 좋다고 해서 나는 옥토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옥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가지의 밭이 공평하게 4분의 1씩 다 골고루 있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산술적으로는 4분의 1이 딱 떨어져야 맞잖아요. 그러나 제가 목회 임상적 체험에서 보면 제일 많은 경우가 가시밭 같은 경우가 있고 제일 적은 경우가 아마 옥토가 아닌가, 제가 임상적 경험으로 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길가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돌밭 같은, 믿어가지고 막 뜨거워졌는데 금방 식고 말이죠. 돌밭 같은 마음. 또 잘 믿어요. 근데 직분자로 뽑았을 때, 모든 직분자로 충성할 때 그냥 염려 근심에 그냥 꺾여져 버리는 가시밭 같은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가. 옥토 같은 사람은 거의 순교적 차원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있지 않나.
나중에 또 살피게 되겠습니다마는 길갓밭의 특징은 씨가 뿌려졌을 때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리는 밭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 난 도대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건 길가밭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비교해 본다면 길가밭. 돌밭의 특징은 흙이 있어서 씨가 뿌려졌을 때 처음엔 싹이 납니다. 그러나 해가 나면 말라버리는 거죠.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기쁨이 있지만 시련이 닥치면 이내 그냥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든 사람,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내를 잘 못해요. 인내를 못해요. 가시밭의 특징은 씨가 뿌려졌을 때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는데 열매를 맺을 때쯤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넘어져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옥토는 겸손해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시련 중에서도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을 말해요. 옥토라고 하면 좀 찾기가 어려우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옥토처럼 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옥토 같은 사람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자, 우리가 가시밭이라 한다면, 우리가 돌밭 같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명을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바로 그 주님께서 길가, 밭, 돌밭, 가시밭 같은 사람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들을 의의 나무로 자라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게 여기 돌밭, 가시밭, 길가밭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도 여러 가지겠죠. 죄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으니까 직접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슬퍼한다고요. 매일 슬프기만 해. 시온이 어디예요? 기뻐해야 할 자리인데 슬퍼해. 그래서 상처가 많은 거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가시밭이 맨날 슬프고 근심하는데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의의 나무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의의 나무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름을 부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될 수 있을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나는 나대로 그냥 믿고 말 거야. 한다면 참으로 마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길가밭 같다면, 돌밭 같다면, 가시밭 같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옥토가 되어야 해요. 옥토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단을 잘해야 합니다. 진단을 잘해야. 진단을 잘해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엄마는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악착같이 살 거야. 내가 너를 보란듯이 키우겠다 하고 열심히 공장 다니고 이래가지고 이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컸어요. 근데 중학생이 됐을 때 이 엄마가 재혼해가지고 떠나버려요. 그 아들은 어디로 보내줬냐? 고아원에 보내줘요.
이게 실화예요. 고아원에 보내지니까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얼마나 엄마를 찾고 그리워했겠습니까? 밤을 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나름대로 결심하는 거죠. 나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나만 존재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소년의 상처는 공부에 강한 집념으로 나타났고, 그래가지고 명문대학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했어요. 모두가 칭찬할 만한 입지전적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소문해가지고 정말 소문난 처녀를 소개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고 해요.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냐? 밤 11시에 전화가 어느 날 온 거예요. 그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가 꺼져버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잘못 받아서 끊어지는 전화 여러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저도 몇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사람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동을 심각하게 살피고 오고 가는 것을 그냥 다 조사하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러니 뭐 부부싸움이 뭐 하루를 넘지 못하고 맨날 싸움하는 거죠. 부부싸움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네.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하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직장에서도 야, 명문대학 나왔으니까 원래 저기 공부만 하다 보면 사람하고 잘 못 사귀는 거야. 우리가 좀 참아주자. 그런데 계속 참아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안 믿어주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 뒤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밭이 바로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밭 같을 수 있어요. 상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혹은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어떤 악습이 있거나 어떤 결정적 그런 것이 중에는요, 누가 죽었다든지 자살해서 죽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심각하게 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죽는다든지 살인한다든지 세상에서 못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자손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하고 이 가시밭, 돌밭, 그 길가밭 같은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 있겠는가?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고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원래 성령 강림절하고 날짜가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같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부활절에 50일째가 성령 강림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적으로 같거든요. 저는 성령 강림절을 사실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에 지키려고 안 지키고 오늘 성령 강림절 찬송가도 성령 강림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하고 합쳐볼 때 또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가시밭을 옥토로 만드느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의 밭을 태워버리면, 우리 불신앙의 모든 의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불신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안 믿어지거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사랑을 못 받고 상처받은 돌바 같은 심령들이요, 그 급한 성격, 원망, 교만, 분노, 시기, 욕망 이런 것들이요, 성령의 역사로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성령님 역사로 용서하게 되고요, 용서받고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함으로써 돌밭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염려, 근심, 걱정들,
거짓의 영이 물러가는 거죠. 성령 안에서 평강과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에 또 맥주 감사절에 옥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에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고 살피면서 옥토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상처 그대로를 보여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치유하신다고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시시로 주님께 나와 자신의 모든 병든 몸을, 상처를 주님의 그분의 피 묻은 손이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며 아픔을 드러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길가밭, 돌밭, 가시밭을 파내고 불로 싸질러서 갈아엎어 옥토로 만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과 옥토. 맥주 감사절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옥토가 되라고 또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 부족한 감사로 부끄러웠습니까? 상처가 드러나고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마음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며 용서하며 간절히 성령 충만 사모하면서 옥토가 되어가는 그 길로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옥토 되기를 소원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옥토 되어 더 풍성한 감사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